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넓혀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과 은혜와 형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한 묶음, 패키지죠. 패키지로 묶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묶음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묶어놓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서너 가지 일, 서너 번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너댓 번 기도해봐라. 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런 거니까, 인간이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감사하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있다면 그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뭔가 믿는 바가 있다 보니까 든든한 겁니다. 어제 우리 한혜정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한혜정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병원에 검사 받으러 왔어요. 무슨 검사 받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검사를 받으러 왔대. 확진이냐 양성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이 약국을 운영하잖아요. 꿈꾸는 약국 운영을 하는데 거기 들렀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났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좀 방역 소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언제 거기를 들렀으니까 그때에 촬영된 CCTV를 한번 잘 찾아가지고 좀 보내봐라.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는 거죠. 약사인 한혜정 집사도 마스크를 썼고 또 이 한혜정 집사는 손에 이제 장갑도 낀 거예요. 접촉은 안 하려고. 이제 그 위에 병원도 있고 또 약국이다 보니까 이제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오다 가고 또 간혹 이 우한폐렴 그 열은 아닙니다만은 뭐 감기 증상으로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이 있다는 사람들이 왔다 가면 혹시라도 또 기다려봐야 돼. 거기서 확진자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리고 했었죠. 근데 그걸 봤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이 그럼 뭐 걱정할 거 있느냐. 마스크 쓰면 아무 걱정 없고 거기다 뭐 손에 장갑까지 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결제를 하는데 약값 결제를 하는데 핸드폰 결제를 했다는 거야. 핸드폰 결제. 그거 핸드폰을 건네받았잖아요. 그게 한만 해도 찜찜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진자니 그걸 얘가 받았으니 한번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게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바이러스가 집사님 못 들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전 그리고 못 올 줄 알았어요. 혹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어오는데 다른 날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어제 잠깐 긴장을 했던 거죠, 본인이. 그래서 제가 물은 거는 집사님, 이제 어제 전화 중에 물은 거죠. 집사님, 저는 예선이가 그 아들의 예선이가
가장 또 관심의 대상 아니에요? 예손이는 얼마나 안아줬냐 그랬더니 아유 그냥 품에 안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제 믿음인데요. 좀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한테만 이걸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있고 너희를 내가 지킨다. 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 나는 쉬지 않고 너희들과 동행하며 너희를 지킨다. 너희의 기도? 어떤 사람 그래요.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프실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신경 쓰시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중에 전부 말만 잘 듣습니까? 그냥 우리가 봐도 참 그거 신경 써야 될 인물들인데 그런 이들도 기도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에만 하나님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누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사람 자기가 걱정을 해가 하나님 소관 하나님 그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요 쉬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선지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나를 향해 쉬지 말고 부르짖게 하라. 왜? 내가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시해보며 듣고 응답한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와 같이 맞춰가지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모두 범죄 아닙니까? 그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니까 감사하라. 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안 될 때도 불통할 때도 어렵다 싶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감사한 것이 좀 있습니까? 감사하면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감사헌금도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헌금 드리세요. 확증 받는 거 확증. 감사헌금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참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고 어디서 저런 힘이 있고 어떻게 저런 말씀의 권위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나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다 본 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뜻을 패키지로 묶어주신 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번 암송의 말씀으로 드렸으니 외워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패키지 첫 번째 내용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하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잘못하고 죄짓고 떳떳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너 그런 상황에서 그랬구나. 그래, 힘내. 지금 네가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의 잘못한 건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서 있고 네가 내 앞에 있으니 너 내 사람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닙니다. 충만한 정도입니다.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의 우편에 우리의 우편에서 성경은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위치에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에 어떠한 형편이든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 나오다가 잠깐만 다퉜다 해도 뭐 불평, 분노 이거 말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기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다퉜더라도 일이 안 됐더라도 뭔가 분위기가 그랬더라도 나 오늘 기분 나빠서 한가 이러지 말고 그냥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의 덩어리로 바뀜을 믿습니다. 이 패키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주 앞에 나오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기쁨을 보장하시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한두 가지만 와도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되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100%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고갯길이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있어요. 그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같이 맞춰 살자. 나하고 맞춰가자. 기다리다 보면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픈 것들, 문제거들이 먼저 와도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아픔 이것이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분에 찬송이 나와 노래가 나와. 그런데 찬송 부르고 노래를 하면 기쁨은 예비된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힘이 되시니까 너희들이 떳떳하지 못해도 어떠해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근심할 거 없다. 여호와의 성일 그 자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두셨음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우리를 보면 기쁘시대요. 잠잠히 보기만 해도 기쁘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꾸러미 패키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해.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때로 주님도 울기도 하셨다는데 그 울음도 주님 앞에서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모든 것에 근심 없이 그 어떤 스트레스 하나 없이 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당신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부활하셔서 만난 그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만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많았던 거예요. 종종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제 생각엔 꼭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우리 성산교회 그렇게 전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예배하고 여유가 있어서 예수 믿고 시간이 되니까 뭔가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와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됐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쉽진 않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상에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는 분석하여 대적하여 영적 싸움을 합니다. 세상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넉넉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 기쁨의 종교라고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올까? 예전에 흑인들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흑인들이 붙잡혀 와서 노예살이 할 때 너무나 힘들었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는 일명 흑인 영가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부르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요,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해요. 노예 생활, 눌린 상태, 아픔의 상태, 그런데도 그들은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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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멘인데
그걸로만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감격의 눈물이 쫙 흐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한번 불러보세요. 즐거울 때도 불러보세요. 단순한 노래예요. 요 짧은 노래예요. 가사는 딱 아멘 두 글자입니다. 이것만 반복인데요. 얼마나 이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솟아오르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성도들 하여금 기쁨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 뜻이다. 아멘.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냥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목소리 담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에 콧노래로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아주 이 장단에 맞춰서요. 그 노예 생활 속에도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모여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이들은 늘 교통이 가능해요. 자, 우리도 일하다 보면 거기 몰두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지금 인식 속에서는 감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했죠. 주여,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게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걸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눈 감고 잠들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 닿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꿈에서도 기도합니다. 아주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좀 몰랐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저한테 주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 목회자 초년 시절이죠. 그때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중고등학생들 중고청 수련회를 데리고 저쪽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지내고 잠을 자는데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자기도 해요. 그런데 한 방에서 자던 목사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수홍 전도사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니까? 아니, 자면서도 기도를 하더래, 자면서도. 저도 모르는데 그분은 아마 내가 잠꼬대를 한 것 같아. 뭔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절이 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과 늘 이게 열려 있으면 내가 지금 피곤하여 이부자리 속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나는 감각하지 못한다더라도 영적인 감각은 열려 있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이 무서워 피해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는데 잠자리나 편합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봤다. 천사를 봤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가 그런 개념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도 하루에 3번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아침과 정오와 밤중에 기도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기도 안 하는 시간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고 그가 이제 공직자로,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죠. 그땐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런데 왕 외에 다른 것, 다른 신에게라도 뭔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형합시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한시적인 법을 만드시오. 왕권을 공고히 하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덜컥 그런가 해서 그 법에 도장을 찍었죠. 그걸 알고도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야. 기도를 끊으면 안 돼.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고 나의 호흡인데. 그래서 원래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창문 닫지도 않았어요. 늘 그의 심정, 그의 심령, 그의 생각, 그의 의식 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늘 열려있는 자다. 사람들에게 들켰죠. 들킨 게 아니라 발견이 된 거죠. 뭐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법령 문구대로 사자굴에 넣어라. 굶주린 사자굴.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들어갔으나 사자가 입도 뻥끗 하나 안 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 거기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갔으면 사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어 물고 뜯고 먹고 삼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안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거에 또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집사님, 천사가 와서 지키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상황이 그랬을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 진짜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대 이제. 그냥 있으면은 동물 사자는 그냥 본능이 그것도 굶주린 사자인데 본능이 입을 열어 물고 깨무는 건데 삼키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던 사람인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입을 딱 잡도록 하셨겠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나는 또 의외로 그분한테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도 또 이해를 하고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 시간에 직접 대화한다. 그런 이들은 24시간 그의 영이, 그의 영적인 세계가, 그의 영안이 하나님의 보좌의 통로가 구축되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진지하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분당에 올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온 게 있어요. 하루 3시간 기도해라. 이걸 사모가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 게 당신이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다.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3시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당신은 3시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 이런 얘기해줘. 나 시간 이 기도 쪼각쪼각 마구는 나 3시간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2시간, 1시간을 하든지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쪼각기도. 여러분 쪼각기도도 괜찮아요. 이삭 줍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또 이삭기도라고도 얘기해. 근데 당신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 3시간 좀 기도하는 걸 내가 받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여러분,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반까지 기도를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하다가 눈이 떠지기도 하고 뭐가 또 딴 생각이 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3시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것이 치환되는 것,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체계가 구축된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종교들의 형식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기도는 실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적군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우리가 대적해도 우리가 심히 딸려 안 되겠구나. 저들을 맞설 수 없구나.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그랬고 유다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사마리아 성도 공격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포위당하고 했을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 때로는 왕이 나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손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내 사자 나의 복병을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날 보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멸절 위기 때 에스더가 등장하여 그 자기의 동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상황이 역전됐어요.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세력, 이들이 오히려 위기에 몰려 떨어져 나가고 이들은 살림받고 거기서 최고 총리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주동했던 앞잡이 최고 권력가였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 실각했어요. 입장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위치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그가 작곡하다가 지치거나 영감이 솟아오르지 않을 때마다 골방에 가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셔서 나는 계속 작곡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 업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도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활용하시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공급받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화롭게 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이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이런 게 모아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거기 수십 명이 나오는데 이제 짧게 그 장면만 찍어서 이 편집을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배역을 볼 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영화 배우들이 있잖아요. 탤런트들이. 특별히 어떤 나에게 인상을 줬던 영화를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범죄인, 아주 악한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어요. 성질 아주 깊박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이 아니라 수상소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배우인데도 눈물을 글썽여가면서 눈시울이 처져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봤더니 2018년도에 거기엔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방송국에서 뭐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을 했는지 2018년도는 크게 나오는데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니까 자세히 못 봤는데요. 큰 글씨만 보이는 거. KBS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수상을 했는지 몰라요. 신인상, 이 남자 이 연기대상, 뭐 영화배우는 주연, 여자 주연, 뭐 각본 작품상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핵심적인 상 받은 사람. 40살 넘어서 신인상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40 몇 살인데 이제 신인상을 받습니다. 자기는 이런 데 쓸 줄 몰랐대. 쓰고는 싶었지만 쓸 줄을 몰랐는데 나의 부족함 이런 중에도 부족함이 내게 느껴지고 부족하다 싶다 하니까 더 노력하게 해주시고 더 이걸 준비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수상을 해요.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대단한 상을 받지 못해도 그래서 영광을 못 돌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다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형편은 여러분들 형편껏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야, 우리 뭐 굉장히 잘 되고 상도 받고 1등을 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이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 하는 인식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주님은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으나 감사의 예배드리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까 언급했습니다. 인생의 고갯길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 실패,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 그냥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이런 체념적인 입장의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 말고 그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 나의 현재의 수준, 위치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영화롭게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범사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야, 사람 좀 배고파하는데 뭐 좀 먹여야 되겠다. 먹을 것 없냐?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입니까? 뭘 갖다 먹입니까? 여긴 광야 빈들인데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디 가서 오병이어를 찾아왔어. 어린아이가 먹을 것 싸운 것을 받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이걸 주님 앞에 가끔 주님 앞에서 뭘 해도 될까? 주님께 되겠다.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비록 적더라도,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오병이어가 없으면 그냥 나래도 나와 앉는 거야. 그냥 빈손 들고도 내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몰리고 죽을 지경이 됐다 하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신앙의 패키지.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독일 신학자 보네퍼의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신학자 존 헨리라고 하는 이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저 빌리그레암 글로벌 빌리그레암 선교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평수 좀 알려주세요. 아예 평면도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평면도를 다 사진 찍어 보내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빌리그레암 이 글로벌 선교센터가 원래 한국에 와서 한 대형 집회를 1년에 한 차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 상황이 되니까 못했어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여기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 있고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훈련도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될 게 뭘까 찾아보다가 이런 소독약이죠. 소독약보다 하여튼 이 방역제죠. 방역제를 개발해낸 어느 독실한 집사님네 회사가 있는데 이건 한번 뿌리면 3개월 동안 효과가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와서 그런 세미나가 있으니 참석해 보세요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이 약의 화학 구조가 방역제 화학 구조가 꼬챙이들 스파이크가 박혀있는데 촘촘한 스파이크를 현미경으로 봐야나 보이는 이걸 딱 바닥에 뿌려놓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자기가 떠다니고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밑으로 가라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접촉이 될 때 이게 우리에게 이게 이제 오염이 된다 하는데 다만 저런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이걸로는 떨어지는 동안에 이게 움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다 가라앉는 데입니다. 그런데 가라앉는데 이게 여기가 다 방역제가 뿌려져 있으면 표면에 다 뿌려져 있으면 거기에 떨어지면서 여기 이 송곳이 쫙 있는 구조니까 얘들이 외피가 좀 딱딱하다네요. 그런데 요 바이러스의 외피 껍데기가 그거에 딱 닿으면 딱 깨져나간대.
그러니까 얘들도 보호를 못 받고 그 다음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뿌려놓으면 3개월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촌의 길병원 계통에서는 전부 그 시스템으로 그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교회가 한번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처음에 한번 무료로 그걸 다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뻐함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게 바로 해독제요, 방부제요, 항암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신앙의 패키지, 신앙생활의 패키지 목록,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아니 계속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끝까지 그렇게 실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